소식을 내놓고 빼먹었는데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후 예배 때 교회에 있다가 드리는데도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하죠.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럼 그분 앞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후에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해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안 됐죠? 12살에 군인이 되었으니까. 10년간 열심히 군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14년 후에 36살이 되었을 때 나폴레옹과의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여기서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 오른쪽 눈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한 눈이 망가진 군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이 전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페인 전투에서 또다시 사고를 당하죠. 오른손마저 잃고 맙니다. 오른 눈이 없고 오른손이 없어요. 군인으로서는 끝장이죠.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포기를 안 해요.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지휘관까지 올라갑니다. 신체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휘관이 되었을 때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1805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정복할 계획으로 수많은 전함 끌고 쳐들어올 때에 왼눈에 왼팔밖에 안 남은 이 장교가 군사를 통솔해가지고 대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넬슨 제독. 해군 역사상 최고의 장군으로 꼽는 넬슨 제독.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죠. 세계 역사상은 넬슨 제독을 꼽아요. 여러분, 역사상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장애물도 위기도 시련도 고난도 있는데 이기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로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신념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신념보다 더 강한 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라면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강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물,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갈갈이 찢겨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러나질 않죠. 포기하질 않죠. 주저앉질 않죠.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기도하는 것 걸리면 죽는데 볼 테면 봐라고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신앙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전적 나는 기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신앙 때문에 이기죠.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제목이라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2번, 끝날 때 1번. 한 번 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험이 왔어요. 시험에 지면 어떻게 되죠? 맥이 풀립니다. 의욕 상실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다 시험에 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이기셔야죠.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조롱거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겨야죠. 여러분, 고난도 이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 고난이 다윗에게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하죠. 그 당한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저주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묶여서 끌려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 들어가고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요셉에게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왕의 신하들 뒷바라지하면서 정치 배웠죠. 정치 배우지 않고 총리가 되면은요, 골치 아팠을 수 있어요. 정치학을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감옥 살면서 정치학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고난이 위장된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 복이 되지,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망가져버린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시험도 이겨야 되고 악한 영도 이겨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됩니다. 사실 세상살이도 이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까?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생존 경쟁을 한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른대요. 이 조기 교육 열이 너무 달아올라서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시껏 놀아야 될 때 그 꼬맹이들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그것도 경쟁력이 세다면서요. 싸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도 많이 본대죠.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어리버리하게 하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그래요. 대학 가도 그래요. 직장 가도 그래요. 세상살이 자체가 참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저 보세요. 힘들잖아요. 하여튼 시험도 고난도 악한 영도 세상에서의 경쟁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긴답니다. 그리고 이기는 주체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본문에다가는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기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살 길이어서 그래요. 이번에 서광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아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우장로님이 화요일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곤지암까지 운전해서 일하고서 피곤할 텐데 전철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서도 걸으셔가지고 집회 장소까지 오셔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1000여 명 중에 제일 잘생기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 눈에는 익숙한 얼굴이 훨씬 낫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어제 밥을 쐈어요. 앞으로도 가끔 쏴줄 겁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죠.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 골치 아팠거든요. 모압 힘들었거든요. 암몬 너무 강했거든요. 모압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런데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아람이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 다 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공을 드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 다윗이 노력을 많이 해서,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다윗이 군사 통솔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그 앞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간신히 겨우 이기긴 이겼는데 자기가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이기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겼는데 중환자가 됐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러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자, 말씀을 같이 볼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해 주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위해 주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코스옥을 마치고 나서 사실은 논문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던 데라서. 그래서 학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재적 처리가 됐어요. 근데 저를 아껴주시던 이 교수님이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전체 교수들 대학 평의회 부의장이세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아깝잖아. 그러더니 행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봐. 그러더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석사기 하나를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안 목사 내 친구인데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제안을 해도 똑같이 위해줘도 누가 위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구청장이 위해주는 것하고 대통령이 위해주는 것하고 같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적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그 꼴이 형편없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도움 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저 꼴 좀 봐. 이러고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들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편안하게 자요? 새우잠을 자라죠. 긴장해야죠. 바스작 소리만 해도 눈 떠야죠. 그런데 누워 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참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힘든데, 대적이 너무 많은데, 자기 동료들이 봐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은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위하세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이 뭐죠? 따라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 주잖아요. 자식 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버지들 중에는 폐륜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자, 말씀을 볼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이어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특이하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때부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 만드시는 사건, 5장에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된 죽은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 이런 식으로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둘 다 기적인데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다시 말해 7가지의 목적을 가진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들,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을 받으면 힘이 생기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고난도, 위기도, 시련도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응답 왜 못 받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것 안 주실 리가 없거든요. 주신다고 믿고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그래요. 왜 신실하시다고 하느냐? 하나님 거짓말 못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전능한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뭘 못하세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어기는 거 못하세요.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인정해요. 그런 사람들 존경합니다. 자기 입 밖에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있어요. 조석병기하는 사람, 거짓말 술술하는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는데 아들 녀석이 따라간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너 얌전히 있으면, 땡깡 부리지 않고 얌전히 집에 있으면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애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얌전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시장을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깜짝 놀라서 어머머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인데. 당신이 시장 갈 때 애한테 얌전히 있으면 돼지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머, 그거야 애 달래느라고, 애 집에 있게 하느라고 그런 거죠. 진짜 돼지 잡겠어요. 심부름 간다고 무슨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요. 이때 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에게 실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무엇이든 부모의 흉내를 내고 배우려 하기 마련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속이고 그리하여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요. 결국은 그 돼지가 그날 죽습니다. 잘한 거죠. 너무 아깝지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증자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한 번 한 말은 지켜줘. 이게 새겨지고, 이게 새겨지면 그 다음은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 말이 먹혀들 테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증자만 못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시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살다 보면 지쳐요. 진짜 힘 빠져요. 힘 빠져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손 바짝 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힘이 주어지면 그 힘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라니까요. 거기 여러분에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훈련 좀 하셔요. 훈련하셔요. 제가 사람 붙여달라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어요. 이상대 목사님이 저보다 11살이 위세요. 그리고 이제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우리는 한국 전체를, 교계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큰 모임이 있어요. 뭐 여의도 수목이 이영원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아시다. 저희 새로남교 오종원 목사님 포함해서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집행위원이니까 영향력 있으시죠. 근데 이분하고 3박 4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너무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구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인 자랑, 입만 열면 교인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꼭 새 신랑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고요. 신랑이 신부 자랑하듯이 여러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네요. 은퇴를 하시면은 교회에서 멀리 가신대요. 왜냐면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후임자가 힘들까봐.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내 자식들 아니냐고. 내가 눈물이 안 날겠냐고. 눈물이 난대요. 진짜 목숨을 걸고서 사역을 하셔요.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보니까 교인들 28명이 목사님께서 고급 승용차를 사줬더라고, 체험회를. 근데 이분이 안 타고 그냥 세워놨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타고 다니냐고. 근데 세워놓고 있어서 그냥 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9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낡아져요. 장로님들이 이제 에쿠스로 바꿔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왜 내 개인이 타는데 그 9천 몇백만 원짜리 그걸 교회 재정으로 사냐고. 아반떼를 사시겠대요. 아반떼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저한테 인상이 깊은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물론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SK 에너지 대기업이잖아요. 거기 이제 대표가 그 교회 교인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한 분이 헌금하시는 게 우리 전체 교회 1년 예산 절반을 넘어가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에 제일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매달리는지. 새벽 예배를 절대 안 빠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요. 출장 갔을 때나 새벽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출장 갔다도 토요일 날은 반드시 돌아와요. 왜냐?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집사님이신데 참 열심히 있더라고요. 그게 다간이더라고요. 이분은 골프를 안 치셔요. 골프를 안 치시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골프 치기 시작하면은 예배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대표 되시는 분이 골프를 안 치니까 그 회사 임원들은 같이 골프를 안 쳐요. 장로님 한 분은요, 참 재미난 분인데,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트남 목사님 가신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요. 필리핀 가시면 목사님 저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요. 같이 앉아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만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뭐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제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겁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거의 2차례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워낙 왕성해져가지고 이제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시달리고 힘들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갚아야 되는데 5억이 모자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살이 쫙쫙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들 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수없이 설교해놓고 목사님 왜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일주일 앞에 놔두고도 그 5억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 집이 10억입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5억은 금방 받습니다. 그거 내놓을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5억을 주셔서 그 집 안 내놔도 돼요. 요즘은 15억이 됐대요, 그 집이요.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봐도, 성도를 봐도, 제가 큰 교회도 설교를 많이 가봤지만 가고 나서 부럽다라는 말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데리고 있어요. 이 교회는 부럽습니다. 인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는 교제를 계속 나누고 싶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카톡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장을 해왔어요. 이번 집회 후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안 목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계속 같이 교제하시죠. 저 너무 기뻐요, 진짜. 이런 분하고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 배울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거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제 주변에 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왜 혼자 밥을 먹어요? 저는 왜 혼자 산책을 해요? 하나님, 저 쓸쓸해요. 위로해요. 제 주변에도 사람들 좀, 좋은 사람들 좀 많이 붙여주세요. 이게도 오랜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거든요. 다른 거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능력 있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자, 33절, 3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야죠. 항소를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자,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를 했어요. 마지막 항소 한번 더 할 수 있죠. 대법원에.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경찰이 손 댑니까? 못 댑니까? 되면 경찰이 걸립니다. 검사들도 손 못 댑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해요. 그게 이제 사법 최고 권위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만물의 최고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면, 의롭다라고 하신 게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리시면 이것을 걸고 넘어질 존재는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겠느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을 피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대신 죄값을 지불할 만큼 깨끗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값을 청산하신 거죠.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이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가요, 사람들을 올가매시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근거, 마침내 지옥까지 끌고 와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마치 개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목걸이 하면 돼요. 그러면 끌려와야 돼요. 그죠? 소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콧뚜레를 하면 돼요. 콧뚜레 한 다음에 고삐 잡고 끌면 끌려와요. 말이 제갈 먹이고 고 잡고 끌면 끌려가요. 이러면 이거 없이요, 뒤에서 말을 밀어보세요. 말이 밀립니까? 소 뿔 잡고서 잡아당겨보세요. 내 힘으로 소 잡아당겨집니까? 콧뚜레가 있으니까, 재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끌고 다니고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묻으면요, 이 죄의 사슬이, 죄의 콧뚜레가, 죄의 재갈이 다 녹아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우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를 녹이는 거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졌어요.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흠이 묻어버렸어요. 그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여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어야 끌고 다니는데,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의로움이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근데 조금 더 다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시탐탐 노려요. 사실 마귀만 없으면, 마귀가 시험만 안 가져다 주면 예수 믿기 정말 편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마귀가 시시탐탐 노려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힘만 가지고 역부족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안위한이를 위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말씀 볼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동물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돌고래를 다스리는 거죠. 사자를 다스리는 거죠. 기린을 다스리는 거죠. 매를 다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볼 때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이면 뭐예요? 후사입니다. 그래서 후사라는 말을 써요, 성경은요.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이 안위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재용 씨 안 부러워요. 저만 그래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 맞습니다.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때로 너무 힘들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맞아? 라고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밑바닥에서 고달퍼지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잡아 죽일 양, 그런 양같이 대우를 받으면 정말 지금 굉장히 큰 고난, 환난,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쇠심질이냐, 얼마나 끈질기냐 하면은요, 생명이나 죽음도 끊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자들 못 건서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천사들?
능력 있고 영광의 존재이지만 하나님 하수인일 뿐입니다. 천사도 못 끊어요. 장래일이나 현재일, 시간적인 단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그라들게 하거나 맥이 빠지게 하거나 끊어지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변동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그 사랑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호르몬으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해요.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때. 근데 이 화학적인 반응이 얼마 지나면 사그러든답니다. 사그러들고 나면은 이전 같은 애틋한 그리운 어떤 가슴 뛰는 이런 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눈에 반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기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시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어디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은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사망도 끊을 수 없고, 높음도 끊을 수 없고, 깊음도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즐기게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 사랑을 느끼면은 사람이 강해집니다. 고난도 위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볼티모어 지역에 이 극빈자들 사는 빈민촌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냈어요. 학생들의 평가가 동일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미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게 결론입니다. 25년이 지났어요. 다른 교수가 어쩌다 우연히 이 연구 보고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학생들 보고 이번에 니들 과제다. 그래서 조사를 시켰어요. 가서 조사했는데 180명 아이들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180명 중에 4명 빼고 대부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상류층 인사들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기타 등등. 교수가요, 이 궁금증이 확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25년 전의 보고서에서는 그들에겐 가능성이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술 결과가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수를 가져왔을까? 그래서 학생들 보고 다시 그 아이들 추적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조사해와라. 이게 너희들 이번 학기 학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원인이 딱 하나예요. 이 B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원인이 딱 하나예요. C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원인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170몇 명을 만났는데 전부 다 원인은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 원인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여자 선생님.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을 교수님이 만나러 가요. 겨우겨우 찾아내서 이미 너무 늙어버린 여자 선생님.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썼습니까? 자기도 교육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써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딱 한 가지 대답했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아이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인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전쟁 무렵에 한 고아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고아원이고, 한 고아원은 자녀를 전쟁통에 잃어버린 엄마가 너무 아이가 그립고 사무치니까 대신 고아들을 모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고아원이고, 이 정부 운영 고아원은 시설이 좋아요. 먹을 게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의사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열악한 고아들, 이 도대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고아들이 얼굴이 밝은 건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영양 상태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 국가에서 만든 고아원은 말 그대로 보모들이 보모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악한 고아원은요, 아이의 한이 맺힌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엄마가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인 것처럼 정말 생명 다해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사람은 정서에 의해서 몸의 건강도 좌지우지돼요.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말이 안 먹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연관 결과가 다 밝혀졌잖아요. 기뻐할 때 엔돌핀 나오는 거, 웃을 때 엔돌핀 나오는 거, 감격스러운 기쁨,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이 솟아나오면 엔돌핀의 4000배나 강한 다이놀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놀핀은 암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고아원 여인의 사랑만 못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열악한 이 빈민촌의 아이들 사랑한 여교사의 사랑만큼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낄수록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수록 절망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길수록 우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뭘 아시기에?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주신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조롱당하지 말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서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속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속지 말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끊을 존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거든요. 마지막 제목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 네 가지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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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